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좀 복습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에덴 동산의 질서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실천 사항을 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무슨 방언 같은 소리이지만 비난, 비평, 불평은 피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칭찬하리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좀 이렇게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참 친숙하지요. 또 이름도 좋게 느껴집니다. 베데스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과 비슷한 글자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아주 좋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못이지요. 베데스다 연못. 원래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상당히 그래도 좀 큰 웅덩이니까 6m 댐을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벽을 옹벽을 아주 높게 세워서 인공 저수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개가 있다고 그래요. 행각이라고 하면 뭐 요즘 말로 할 때 쉼터라고 보면 됩니다.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런 행각이 거기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행각을 보통 우리도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팔각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보통은 뭐 한두 개 정도 있지 5개나 만들어 놓은 곳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5개씩이나 만들어 놓았을까?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고질병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질병이었어요. 광야의 모래바람 때문에 눈병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팔다리를 다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하면 무슨 중풍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져서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뭐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낫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이유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씩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천은 아닐 겁니다.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모아두어서 있는 연못이지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은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전설이 하나 생겼어요. 가끔씩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병을 낫게 하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연못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문이 꽤 많이 나 있을 텐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다고 소문이 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있는 환자들 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나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아요?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습니다. 그것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요. 뭐예요? 나보다 0.1초 누군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에 잠시도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약을 먹다가 약이 떨어졌으면 집에 가서 약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약 가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 가지러 못 가요. 왜요? 약 가지러 간 사이에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가지도 못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면서 그들의 시선은 그 물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를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기서 그렇게 38년을 지낸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경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아마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물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 완전 터줏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아마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서 지배자라기보다는 패배자로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을까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맹인이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호시탐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던 위장병 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 위장병 환자는 뛰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끌어가야 되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위장병 있는 사람 후닥닥닥 뛰어들어가면 나을 거 아니겠어요. 위장병 환자보다 뭐 무좀 환자가 거기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신화 속에 갇혀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아요? 중증 환자들은 못 나아요. 못 들어가니까. 경증 환자들만 나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을 누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눈빛에는 빨리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너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당연하지요. 아니, 낫고 싶지. 그러니까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매번 베데스다를 바라보지만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실패만 거듭했어요. 38년 동안 절망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지도 못할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여기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저 베데스다만 너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만 여기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네가 그 소망을 한번 붙잡아 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보니까 이 사람 대답 속에 큰 상처가 느껴져요. 좌절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아무도 나를 거기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답에 큰 피해의식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주 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이 베데스다 신화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38년 동안 매번 경쟁할 때마다 탈락했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은혜가 없는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효험이 있다면 제일 먼저가 아니어도 돼야 합니다. 그 물에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첫째가 되면 어떻고 둘째가 되면 어떻겠어요? 물이 효험이 있으면 들어가는 자마다 다 나아야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수질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 무슨 뜻일까요? 왜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양문입니다. 물을 성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 수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문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양문이거든요. 양이 그 성에 왜 들어갈까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들어갈 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양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양을 끌고 왔어요. 양이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씻을까요? 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겨줍니다. 양을 씻어주는 동안에 양이 뭐 할까요? 오줌도 싸고요. 똥도 싸고요. 베데스다의 수질은 엉망입니다. 주변은 이 양의 배설물들로 아주 다 망가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물에 아니 무슨 약효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긴 뭐 요즘도 무슨 박태선 씨도 그랬잖아요. 자기 발 씻은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하는데 그것도 못 사서 난리잖아요. 줄 서서 그 물 사고 무슨 기도원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뭐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고 그거 한 통 사서 먹으려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물을 사가는 분도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조사해 보니까요. 세균이 우글우글 돼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아주 지저분한 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물로는 약효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니까 그때 이제 뭐가 물이 새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이런 전설을 퍼뜨린 거지요.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많은 병자들에게 진리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38년 동안 이 잘못된 신화에 갇혀서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조건이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화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또 어떤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해가지고 절망하면서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한숨만 지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계획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경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지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경쟁에서 이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때 온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문장
요 한마디, 여러분 바로 이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인생의 승리는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창조되었던 그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8년 동안 거기에 굳어 있었던 그 사람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권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좌절로 쓰러져 있었던 그를 세운 겁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경쟁에 밀리고 경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 의욕을 잃어버렸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줄여서 말하면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38년 동안 자기가 매여 있었던 베데스다가 아니라 지금 만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참 생명의 자리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만 바라봐요. 대표적으로 돈만 바라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얼마요? 사상 최고 7만 불인가 얼마가 올라갔다고, 어떤 사람은 그게 20만 불까지 간다, 50만 불까지 간다 하니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지금 7만 불이라고 그래도 이거 사놓으면 조금 있어서 20만 불이 되면 돈이 몇 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많지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지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보았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종신형을 받습니다. 아주 악질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그 교도소장이 아주 부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탈옥에 성공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나오는 조연 역할을 했던,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흑인이 기억이 나요. 그 흑인이 이게 이제 성실한 모범수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40년 만에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살다 보니 잠을 자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아요. 밥을 먹든지 누워 있든지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막 누군가 일어나서 깨우고 그래야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아침이 돼도 누가 깨우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끊임없이 간섭을 받고 감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유가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요. 야, 차라리 감옥이 더 낫다. 40년 동안 몸에 그게 붙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맙니다. 병원 24시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어린 아이가 그 투병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병원에서만 살아왔어요.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늘 통증 속에 살아왔던 아이인데 그 TV를 보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팔에다가 주사도 꽤 커요. 큰 주사를 푹 집어넣어서 하는데도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있습니다. 주사 맞는 게 이 아이에게는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파도 울지도 않고 또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야, 세상에 도사가 따로 없구나. 인생을 통달한 아이가 저기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에도 표정 없는 얼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고통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지금 이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자기를 묶어 놓았던 베데스다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그 성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 제사 드리고 나오는구나.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제사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제사 드리다가 뭐가 잘못됐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한 번도 제사 드리러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오늘도 그런 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오면 와서 그냥 사람들 얼굴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네?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네 안 받네?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주변에서 구경하며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생겼나 봐요. 자기는 정작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작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서 그가 일어났지만 그것으로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 한마디 더 이를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이 사람이 병든 거는 38년 전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나 보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 말씀 아닙니다. 38년 전에 지은 죄 다시 짓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38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38년 동안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 살아오는 태도를 봅시다. 경쟁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경쟁의 추종자였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증 속에 살아온 사람, 38년 동안 탈락하고 지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쟁에서 지는 이유가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경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요. 경쟁하다가 져본 사람은 졌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 경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를 갈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나? 왜 나를 먼저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 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오는 것인가? 이런 원망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도 이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 이거는요, 경쟁에서 이겨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오히려 또 불안해요. 왜요? 1등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에서 이겨도 마찬가지. 경쟁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겨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어떤 청소년들이 자살할까요? 꼴찌하는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 하던 아이, 1등 하던 아이가 자살하는 거예요. 계속 1등 하다가 한 번 1등 하지 못하면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왔어요. 병을 나은 후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이렇게 굳어진 어두운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 어두운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부정적인 말들을 평생 해온 사람은 그 말투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조폭들, 깡패들 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은 조폭들을 잘 상대하지 않으니까 조폭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영화 보면 돼요. 드라마 보면 됩니다. 조폭들 말하는 거 어때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이거 변하기 어려워요. 평생을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3마디가 필요하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이 5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3마디를 하는 거예요. 입에 배 있기 때문에 그런 말투들. 지금 예수님은 2번째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동안 38년 동안 쌓여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되었던 그 자리를 걷어내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다시 만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남을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 연속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길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나의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베데스다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를 탈출합시다. 신화에서 이런 전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엉뚱하게 굳어진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는 신화가 있지요. 전설이 있습니다. 유튜브 전설입니다.
유튜브 신화예요.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나와서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뭐가 몸에 나쁘다고 하면 그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려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거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점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점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욕심이지요. 많이 먹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게 몸에 쌓이다 보니 몸에 해로운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신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야 건강이고 60세가 넘으면 이거 하면 안 되고 70세가 넘으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안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요. 알고만 있죠. 똑같습니다. 베데스다만 바라보면서 이 베데스다가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환자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화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것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베데스다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행복 없습니다. 건강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불경기 때문인가요?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베데스다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순간 해결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38년도였어도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60년, 70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많습니다. 이거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면 됩니다. 자리를 들면 돼요. 걸어가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자체는 의미 없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성경 통독했으니까 아니요.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이지요. 거기에 인생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엉뚱하게 베데스다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확신 속에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주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 넣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38년 동안 굳어져 있었던 신화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았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임을 고백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베데스다를 떠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며 만사 형통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